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다 인사하셨겠지만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진짜요? 진짜 좋은 향기가 나요? 네. 예. 따뜻함이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지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참 따뜻했고 아름다운 향기가 넘쳤고 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까지 보면요,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제자들이 방언을 해버려요. 이 방언,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방언을 해버리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또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학문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해 버린단 말이죠. 한 번도 배움이라고 가져본 사람들도 없는데, 그런데 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만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를 행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또 펼쳐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 8장의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겪어지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외후 내환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자, 교회는 늘 어떤 세력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직도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사를 전공했던, 교회사를 가르쳤던 이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설악산에 가면 무슨 바위가 있죠? 흔들바위가 있어요. 흔들바위, 그 엄청난 바위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흔들바위라고 했죠. 보세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밀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죠. 마치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계속해서 흔들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교회는 안 무너진다. 교회는 안 무너진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경건하고 굳세게 세워지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에도 흔들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했을 때는 이겨냈을까요? 못 이겨냈을까요? 이겨냈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유혹이라는 것에서는 쉽게 막 넘어져요. 박해와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잘 이겨내는데 유혹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굉장히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요,
삽비라도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보석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는데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름은 예쁘고 멋지고 귀해 보이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고 예뻤는가? 그들의 마음속은 아름답고 예뻤는가?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아름다웠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이름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름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나요. 사자성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자, 한문을 읽어요. 시작. 어우, 대단하시네요. 예. 명실상부. 뜻이 뭐죠?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아야 돼요. 명실상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실상부했을까요? 이름에 꼭 맞는 삶을 살아갔냔 말이죠.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큼 생각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지막 결과도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더불었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 더불어. 두 사람은 부부이니까 더불었어요. 더불어 뭘 팔았어요? 자기들의 소유, 우리 이거 팔자. 더불어서 잘 상의를 했나 보죠. 자,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누가 감추었어요? 아나니아가 감추었대요. 아나니아가 감추었는데 그 아내 삽비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 누가 소개되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먼저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똑같아요.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다 딱 갖다 두어서 교회에 유익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싹 다 갖다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이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선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와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지요. 이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참 귀하다. 참 존경스럽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 재산을 팔아서 드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애물을 팔아 드렸는데 땅 팔아 그 애물을 드렸던 것이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 이 헌금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죽게 하셨지? 헌금의 금액이 적어서 죽이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부가 헌금을 아예 안 했더라면 죽음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에루살렘 교회는요,
교인 성도들에게 헌금합시다. 헌금을 내라.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거 갖다 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헌금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원하온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했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여기를 딱 구별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행동인 것 같은데 구별을 해놓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의 끝은 어때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존귀한 선교사로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해놓고도 그 영혼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좀 적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결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 이야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는지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경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뭐가 충만히 거했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충만히 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아름답습니다.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름은 멋져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명실상부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땅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큰 금액을 애물어 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죠?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사탄이 가득해야 돼요? 성령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요?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가득해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가정이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을 갔다 오면서 빈손으로 왔을까요? 뭔가를 사가지고 왔을까요? 뭐 사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내분들 명품백 하나는 사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정에 명품백을 사갖고 왔답니다. 남편이 명품백을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어디다 주웠어? 하면서 줬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명품백들을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품백을 받아서 이거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요, 마침 그날 그 주간의 주말에 모임이 있었대요. 친구들 모임. 이거 가지고 가요 말아요? 가지고 갔단 말이죠. 탁 메고 멋지게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사줬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이야 하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해요. 막 만지다가 갑자기 상표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진품이에요, 가품이에요? 가품이란 말이죠. 아내가 어땠을까요? 그때 화가 막 잔뜩 났습니다. 아니 가짜를 사왔으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진짜인 듯 줘가지고 가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냐고. 얼마나 남편을 막 이렇게 타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진짜를 갖고 싶으세요? 가짜를 갖고 싶으세요? 진짜요? 네, 진짜 갚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짜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진짜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도를 원하실까요? 가짜 성도를 원하실까요? 진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겉모습은 아름다워, 성도다워. 겉모습은 내 마음 잘 지키지 못해서 사탄이 충만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초대교회의 시작,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도인 것 같았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데려가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 버렸단 말이죠. 헌금의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마음에 사탄으로 충만해 있으니, 그 마음에 탐욕으로 충만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세요. 우상 숭배자만이 아니고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들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를 가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겠느냐 말이죠. 지금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 스스로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냐? 아니면 내 마음 한켠에는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냐? 내 뜻으로 충만하냐? 스스로에게 우리는 잘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자성어 중에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있죠.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 없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으니 누군가 가서 차지해버리면 그건 내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들의 마음은 무주공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무주공산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든가 사탄이 내 마음을 먹어버리든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마음은 무주공산으로 놔두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겁니다. 비어져 있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릴 줄 몰라요. 그러니 늘 뭘로 채워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마다 주일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여러 성들이 막고 있어요.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무너뜨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에게 단서를 달았어요. 너희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리품들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싹 다 태워버려야 된다. 하나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취해서는 안 돼. 왜냐? 이 전쟁은 무언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잘못된 우상의 문화를 싹 다 쓸어버리고 하나 없이 제거해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서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된다. 싹 다 태워버려. 해렘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탐욕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외투가 보여요. 금덩이가 보여요. 은덩이가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그것을 가져오죠. 숨겨놨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발각이 됐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무더기로 쌓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그렇게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사람이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려 할 때 여보 그거 아니잖아. 우리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안 그랬잖아. 이거 안 되잖아.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충만했더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처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워. 그런데 그것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뭣도 받고 싶어요? 칭찬, 칭송도 받고 싶어. 돈도 아깝고 칭찬도 받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결국 선택했던 게 뭐예요? 우리만 조용하면 돼. 그러면 돈도 갖게 되고 명예도 갖게 돼.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충만했다라면 한날에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잘못된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날에 죽임을 당해버렸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땅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갔는데 이 돈도 네 마음대로 안 되더냐? 맞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돼요? 힘들죠. 여러분, 저 사람 안 미워하고 싶은데 안 미워하는 게 돼요? 미움이 안 멈춰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눈앞에 저거 갖고 싶은데, 탐욕스러운데, 저거 취하고 싶은데, 탐욕하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 이게 온전히 제어가 되든가요? 탐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안 사라져.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더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이 있다라면, 마귀가 있다라면 육을 입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마귀 사탄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마음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오라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막 좌지우지 해버리든지, 여러분 무주공산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울까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좀 일찍 좀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을 텐데. 그들은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예쁜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 얼마나 경건한 이름이에요. 삽비라, 보석처럼 아름답다. 얼마나 빛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세요? 각자의 이름도 참 귀하겠지만 우리 전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 하나가 있다라면 그 이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이름,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명실상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실상부하려면 내 안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싹 다 제거해 내십시다. 나쁜 마음, 못된 마음, 거친 마음, 내 거친 입술, 거친 행동, 여러분 이거 제거하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함, 서로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요? 좋은 냄새가 나지요?
예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풍기는 더러운 냄새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주여, 내가 이름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로 가득하여서,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려지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